우리 앞뒤전으로 또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교제하겠습니다. 예. 동두천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뒤에 의정부가 멀었는데 이제는 의정부 명함을 못 내미래. 또 그 수고를 아시고 그래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그래 동두천도 있던데 뭐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김천에서도 또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빠지는 바람에 또 자리를 채워주셨네요. 뭐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만나니까 좋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원고를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1번째,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설득이 되고 동의가 돼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생각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원하심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생각을 대입해서 보려고 하면 아주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1차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원하심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이게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라 그래. 그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는데 하라 그럴 때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래저래 저래서 해라. 하지 말라도 이래저래 저래서 하지 말라.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뭔가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자꾸 결부를 하려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경을 진리로, 그리고 이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야. 역사책도 아니고 또 뭐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책도 아니고 다른 용도가 아니야.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양육의 책이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나를 양육하시기 위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 이유와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텍스트로 삼아주신 게 바로 뭐다? 이 말씀의 책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좀 안 맞아도 누구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열쇠를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주신다? 천국 열쇠를. 그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이 됐네. 이 통일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 사역하는 사람도 많아요. 통일이 되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가 공인이 돼버렸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고 막 좋겠죠? 그런데다가 내가 막 엄청나게 돈벼락을 맞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네.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됐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 교회 몇 명 되지 않은 이 교회가 5,000명이 넘어 사람이 막 그룹대처럼 몰려들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저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유명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래, 여담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고 하시는 맞추어져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해당도 없는 엉뚱한 것에 너무도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든 남북이 통일이 되든 잘 사는 나라가 되든 뭐 교회가 성도가 많이 늘어서 미어 터지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하고는 하등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라는 대로 삶의 열매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명제를 던졌냐면 우리 머릿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뜻과 영생하고는 하등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응?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의에게 뭐 주시려고요?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말씀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종교적인 복음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다 걸려주는 거죠. 종교의 영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의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일을 확실히 내 거라고 쳐주신 이유가 너는 이제는 내 뭐다? 자식이다.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의 백성이고 내 나라의 시민이고 너는 나의 뭐다? 소유고 내 자식이다. 이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마음까지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파수와 코드를 그렇게 잘 맞추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나의 가장 심각한 중병은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자꾸 스스로 변하려고 애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뭔가를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보다 내가 변하지 않음을, 나라 걱정할 바에는 1차적으로 뭐부터 걱정하세요? 내 영혼부터. 내가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내가 변한 만큼 뭐가 변한다? 주변. 내가 변한 만큼 자식이 변하고, 내가 변한 만큼 다른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한 만큼에 일단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남 탓하지 말고, 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왜 사랑하셨는가가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 밖에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배우고 이거야. 다른 얘기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내가 경험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만큼 내가 뭐한다? 변한다. 다른 걸로는 안 변해요. 성경을 천독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경험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양육 가운데서, 아까 깊은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더 안다? 그렇지, 예수님 사랑한다. 자식들이 이제 자기도 가정 꾸려보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먹고 살기 힘드는데 막 하다 보면, 와,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는데 힘들었겠다. 먹고 살기 힘들었겠다. 아버지도 고뇌가 많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아는 것처럼 그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죠? 부모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렇게 우리는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변하는데 뭐가 변하냐면 버려요.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매여요? 예수님께 매이고 진리로 뭐 하게 되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유. 그리고 모든 삶이 뭐다? 은혜고 감사다. 모든 게, 고난도 뭐다? 감사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은혜고 감사고 복이었단 말이죠.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욥기서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거랑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만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으로만이 한 가족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누구요? 예수님이면 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오고 궁궐 같은 집이나 뭐 이게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자체로만이 뭐다?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진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IQ 몇이어야 돼. 키는 얼마여야 되고 세상 지위는 이만큼 돼야 되고 그건 사람이 세상에서 종교의 영이 그걸 정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살인자든 뭐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어. 예,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그냥 함께 있는 그것으로 만족이고 기쁨인 건데 그래서 스바냐서에 나오잖아. 예, 그냥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거지 우리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뭐하다? 만족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거다. 환경이고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도 이 사랑이 점점 뭐 하는 거다? 자라고 성장해서 철분을 먹지 않아도 철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볼게요. 왜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여기서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구속사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교리로 구속사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저는 당연히 그거는 맞고, 그 이상 성경에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성경 자체가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의 구원이란, 영생이란, 천국 백성이란, 하늘나라란, 천국이란,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속에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의미로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교리적인 거 말고, 예, 표현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표현은 구원, 영생 다 그게 맞는 거지만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한 가족 삼는 거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하늘에서 한 상에 밥 먹으면서 하늘에서 어떻게 사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참 중요한 건데 어떤 목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냐에 대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영혼에만. 그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딱 조합을 이루어야 돼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참 중요한데 어떤 관계로 함께 사는 거다?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여기가 다 채워지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어디에 표현되어져 있더라?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유명한 대단한 그 칼빈, 웨슬러, 루터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단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쫙 꿰주고 구원은 이래서 구원하러 오셨고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쭉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잘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저는 이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표현이 어느 책에 있었다? 현대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 이거 먼저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한 가족 되려고. 와, 이 표현 하나가 모든 게 달라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신학교에서도 이 현대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보는 신학교들이 생겨났어요. 처음 우리가 이거 해서 할 때 아예 품절이 됐었어요. 성경책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한 권밖에 없었어요. 종류도.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확장해서 막 많이 이제 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감사할 노릇이죠. 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뭐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구원,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아버지의 뜻에서의 표현을 보자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한 가족으로 여기에 감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예. 이 계획, 한 가족 삼으려는 계획을 실천하신 게 모든 천국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시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이거를 위한 목적으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원하심이에요. 원하심이.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그러면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야고보서 1장에 이건 베드로가 에베소는 바울이 표현한 거고 야고보가 표현한 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자유는 아까 똑같아요. 예.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뭐 그냥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선물로.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 중에 천사까지 다 포함했어요. 피조물 중에 인간인 우리가 최초의 뭐가 됐어요? 자녀. 다른 표현으로는 최초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최초고 유일한 가족이 된 사람은 된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와, 이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인지를 존재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왕자이고요. 사실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릴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누릴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걸 다 이 땅에서 누려요, 안 누려요? 안 누린 거예요. 누가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게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통치의 방법과 이 땅의 통치가 완전히 틀려요. 제가 목요일 날 또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서 세속토록 왕노릇한다니까 자꾸 다른 해석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누릴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서 서로 뭐하고? 종노릇하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누구의 인격이에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잔뜩 얘기해놓고 난 낮아지면 안 돼. 나는 고난이 필요 없어. 세상에서 행세하고 잘나기를. 여러분 전혀 예수님의 뜻하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공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무관하다 안 무관하다? 하나도 무관하지 않다. 그것과 자꾸 비교해 보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대입시켜 보셔야 더 선명해져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져요.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누구를 기준 삼고 가라? 예수님을. 일단 잘 안 돼도 일단 그렇게 가자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도 잘 알죠?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불러야 되고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은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이름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많이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보다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는데 이름이 그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어쨌든 그건 나중에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이름의 그 구원이라는 의미,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구원이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뭐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다. 그 임마누엘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벌써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피가 값주고 합법적으로 사셔서 우리와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집으로 성전을 삼으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친히 양육해서 예수님을 닮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건 제가 목요일날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 구원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이름 안에는 나와 영원히 뭐다? 함께 하라는 것. 한 가족 삼으려는 구원의 뜻에는 거기가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종교적으로는 이 표현을 별로 없어요. 필요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써먹지 이게 원뜻을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함께하러. 그래서 옆에 볼게요. 대신 죽어 우리를 살리신 이유도, 성전 삼으시려는 이유도 이것이 다 약속되어 온 것인데 우리와 뭐 하게 하려고요? 영원히 함께.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요? 하늘에까지 이끌고 가시려고 이 땅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전 삼으신 이유도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지체의 관계, 연합된 관계. 떨어져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함께 하시다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인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재림,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것도 그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히 함께 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임마누엘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곧 뭐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예.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하고 우리가 성령에 전이되었다라는 건 핏값을 예수님이 지급하셨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뭐하는 거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볼게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이요 살아가면서 힘들죠.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 같지 않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육체는 그렇고 이 땅의 환경은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 하늘에. 영원히 함께 산.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 표현이 정말 천지백가리로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신기하게 성경에서 뽑아내서 자꾸 이 땅의 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마음 두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세상 것과 바꿔 먹으라고 자꾸 그것이 사입이나 이단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자꾸 하고 있다고요? 정통 교회라는 곳에서도 자꾸 그런 번영신학과 자꾸 이런 쪽으로 바꿔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많은 이제 짧은 많은 구절도 아니지만 이 구절에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봐도요 성경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있잖아. 육체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고통받고 있는 거 맞잖아. 생로병사를 경험하잖아. 그러나 너희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늘에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교회에 다닌다면서 전혀 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한번 그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뜻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볼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 몸 저기 쑤시고 근데 아유 빨리 죽었으면 이 소리가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 살려놓을 때까지 사셔야 돼요. 예,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어떻게 바라요? 대충 바라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간절히 바라고요. 밑에 빌립보서 3장 19절 밑에 보면 무슨 망이라고 돼 있어요? 대망. 예. 그리고 밑에 디도서 2장 예, 두 번째 13절 우리가 무슨 망? 무슨 망이요? 디도서 2장 13절 옆에 우리가 무슨 망? 대망. 양파망이 아니라 대망. 예.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 봤더니 어떻게 기다려요? 간절히 다 같은 뜻이에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2절. 예. 여러분은 그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어떻게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너희가 그냥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오실 때가 되면 오시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생각이 오늘도 이 땅에서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주부 생활하고 설거지하고 뭐 하면서도 항상 너희의 마음이 소망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망? 대망. 더 쉽게 말하면 간절히 조금 더 플러스하면 손꼽아.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이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야 이게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할수면 할수록 강팍해져요.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끼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목에 힘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부족한 것만 알게 되잖아요. 자꾸 끄집어내는 걸 어떡해. 좀 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그런데 아니 더 큰 덩어리를 꺼내주시네. 네 속에 아직도 꺼낼 게 많단다. 그러니 또 머리를 숙여야 되고 예수님 찾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볼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놨다 확증해 주는 거다라고 무슨 증으로요? 보증이에요. 여기에 보증은 좋은 보증이에요. 보증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보증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여기 또 나오네. 무슨 망? 대망. 근데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약도 안 먹어도 되는 그 영원히 사는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거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뜻을 알아요. 아까 답이 나왔죠? 누구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족으로 영원히 그것을 위한 대망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로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이걸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과학으로 증명되지도 않고요. 누구의 설득과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세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천지만물이 창조할 때 여러분 거기 포크레인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으로 되죠. 근데 믿어져요? 믿어지죠. 이건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이 가면서 이게 덜 믿어지면 무슨 열쇠를 사용하라? 그렇죠.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라니까. 믿음이 없나이다 예수님. 믿음을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도 그래 이게 아니라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자식들이라는 게 맨날 나와갖고 금식하고 하는 게 맨날 세상 거 달라는 것만 나오는데 얘는 다른 거 구하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기꺼이 많이 쓰세요.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는 건 좋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기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다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마귀가 그걸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더 낫다고요? 죽는 것이 더 뭐라고요? 만족스럽다는 거죠.
빨리 죽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셔야지. 예, 하여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렇게 되면 이제 목적이 이제 완전히 이유가 나오죠.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혼자 여러분 그 대골 같은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랑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분과 있어야죠.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예, 우리는 이사 가는 거다. 즐거운 거다. 죽음에 대한 것을 빨리 잘 정의하셔야 돼요. 예, 항상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거나 나를 데려가려고 그럴 때 주저하지 마셔야 돼. 뭔 말인지 알죠? 항상 거기에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절이 답이에요. 항상 주님을 뭐하게 하는 거? 기쁘시게. 여기에다 사명, 헌신, 충성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하는 거? 닮아가는 것에 있으란 말이죠. 양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은영 집사님은 온유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밥 잘 먹고 투정 안 하고 쑥쑥 잘하면 1차적으로 그죠. 공부 잘하는데 병약해서 몸 다 필요 없다. 얘야 뭐하게만 잘하라? 튼튼하게만 잘하고 옛날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것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여러분 목숨 요구하지 않아요. 전 재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세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잘 안 되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에 자꾸 주파수를 맞추는 그걸로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더 뭐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계속 뭔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가시는 거겠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 제 성경책에만 있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에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내가 이처럼 전에도 한 번이래요, 여러 번이래요. 이 표현이 많아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예. 지금 다시 뭘로 또 호소한다고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하면 내세운다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쨌든 면서도 뭐로는 이 실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가 지금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볼게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막 칭찬받고 막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뭐예요? 원수라는 것이 무엇이 원수되게 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도 몰랐다니까요. 옛날에 자기도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봤더니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고 예수님과 뭐였던 거죠? 원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겠어요?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에 초점이 나에게 적용 안 하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교인으로 열심히 하는 그거 자체로 말씀이 아니라 아, 예수님의 관점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것에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이며 그들은 뭐다고요? 뭐를 누구처럼 섬겨요? 욕망, 자기의 원함, 육체의 원함, 자기의 만족,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누구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대단한 것,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인간적인 자랑, 자기 가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에 속한 출신, 가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산, 전혀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복받았다 그러고 간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무슨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물의 주인의 자녀인 우리가
썩어 없어질 배설물 불타 없어질 걸 그걸로 그걸로 자랑하고 그거 내세우고 있으니 우와, 예수님은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부끄러워하시지 않지만 수치로 여기 이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자랑까지 하고 있대요. 그들은 오직 보세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뭐예요?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하는데요, 선교하는데 제가 신경을 쓰고 있걸랑요, 전도하는 게 어떻게 그게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될 수 있다. 수없이 있다.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송아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걸 갖고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다. 주의를 지키고 뭘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우상숭배처럼 하는 것일 수 있다. 성경의 예수님의 본질, 그분은 인격이세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대로 그 뜻에 맞추어 가려고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어야 돼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뭐예요? 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원수. 그러면 자, 반대로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도, 이 세상 것이, 그러면 마음을 어디다 쓰면 될까요? 하늘에, 소망에, 영생. 무슨 말인지 알죠? 쉬워요. 밑에 나와요. 그게 한번 보세요. 20절. 왜 하늘에만 소망을 둬야 되고, 왜 하늘에 대망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다? 그래요. 니네들은 모르지.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너희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였어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보다 더 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대망. 왜 대망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뭐 해줄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만인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 한 구절만 떼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거나 이게 이단과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의미를 아시겠죠? 영생, 천국, 지옥 안 가고 지옥을 면할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뜻에 합해져야 돼요. 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고향이라고까지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면 합당하게 생각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여러분들도 고향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이유까지 설명하시는 거야.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았던 뭐요? 고향. 성경 이 고향 표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고향이라 그러니까 고향이란 동네 장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함께 사는 삶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그 의미를 알아야죠. 하우스만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다. 하우스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다. 홈을 위한 하우스인데 자꾸 교리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요,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참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고 늘수록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원리예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뭐하고 있는지? 예, 이 뜻이 사랑을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위에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거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에게서는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참사랑. 예수님께 배워야 될 걸 뭐 배워야 된다? 참사랑을 배우는 거다.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알려주셔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갈 수 있어요. 하여튼 볼게요.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어떻게 해서요? 희생제물 대신,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 당시에 희생제물을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뼈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내어주신 데 나타.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 거다? 소중히 생각한 거다. 귀하게 생각한 거다. 그래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다? 극치다. 이마보다 더 큰 사랑의 그것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교리로 예수님 우리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랑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안 돼요. 회개도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극치를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겠죠? 그 사랑의 결과가 뭔데요? 우리랑 영원히 뭐 하는 거? 한 가족으로 살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뭐만 이렇게 봐도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뭐 하다가도 그 사람이 얼굴이 비치고. 맞죠? 국을 떠먹으려는데 국거리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정상적인 진짜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겸하려고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매불망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뭐를 세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왜? 그게 그 뜻의 표현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런 표현이 한두 구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부자 돼야 되고 뭐 응답 받아야 되고 뭐 자꾸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자꾸 여기에 그 귀한 이름과 그 귀한 생명의 에너지를 왜 거기다 써먹냐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져도 그거는 불타 없어질 건데 우리는 어디에 그걸 써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뭐에? 사랑에 쓰자는 거죠. 이제는. 자,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에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의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본이고,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전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자꾸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뭘 자꾸 바쳐야 됩니다. 자꾸 이걸로 바꿔먹으니까 문제죠.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와 보시라니까요. 어디에 무엇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코드를 자꾸 맞추고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또 친히 나왔네요. 이 친이라는 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시나니? 우리가 모르니까 친히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너는 예수님의 자녀란다. 이거를 창세전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야. 네가 마귀의 종이 아니었어. 그건 가짜였어. 진짜 친부는 이제 늦게 만난 거예요. 우리가. 난 고아인지 알았더니 고아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가 계셨어. 이제부터 더 그 아버지랑 사랑에 깊이 빠지셔야 돼요. 늦게 만난 대신에 더 많이. 하여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만 생각한다니까. 상속자요.
또 그 뜻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상속하는 그 하늘나라를 같이 상속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만 고난받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예수님만 고난 싹 받게 하고 나는 고난 없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도둑놈 신보예요. 성경은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상속권을 나도 함께 상속을 누리기 때문에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마땅한 거라니까. 이런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 보면 할 얘기 많죠? 각자 다 있죠? 그게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의 스토리인 거예요. 한 가족이란 뜻인 거예요. 자녀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죠. 하여튼 볼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보니까 또 하늘나라에서 아스팔트가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거 말고 예수님과 뭐로 사는 것? 한 가족으로 사는 그 본질적인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포커스를 맞추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뜻으로 성경은 써놨어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경쟁시키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한 만큼 하늘에 가서 하우스가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봤다 그래요? 누가 봤다 그래요? 유명한 신령한 어떤 누가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리처럼 돼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한 자세한 걸 써놓지 않은 이유가 설명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누리는 천국의 삶, 여기서의 이 땅에서도 지금 교회로서 있는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지에 나오지만. 그건데 왜 자꾸 이상한 유토피아를 자꾸 그려주냐고요. 거기 가면 뭐가 아름답고 뭐하고 뭐 갈지 안 갈지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차등이 있다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차등이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간의 알량한 인간의 그 인격이 경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이때 보면 자기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맨날 노는 것처럼 하고 밤으로는 가서 밤새서 열심히 하잖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기 공부 안 하니까 경쟁 상대에게. 그게 우리는 알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속으로는 다 경쟁 상대지. 전도 많이 해오셨네요, 이번에. 참, 나도,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함께 갈 때 사랑해요. 거기서 함께 밥 먹을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 상에서.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요. 복음 때문에 달라지지 않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속으로 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맞죠? 그렇죠? 표현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담고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도록? 예수님과 뭐가 되도록? 한 가족이 되도록.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받을 상속이 뭐죠? 예수님과 한 가족. 그분이 맏형이야. 우리는 동생이야. 더 이상 어떻게 더 예수님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해 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세요. 어떤 방법을. 그것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오도록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 했죠. 누구를 대신 죽였어요? 내 죄를 다 탕감해서 아들을 대신 주께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고, 이유가 뭐다? 밑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예수님 닮게 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과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유일한 하늘나라 시민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거를 배우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성품과 이걸 해서 마음보가 달라져서 무슨 사람? 새 사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 그림이 이제 그려지죠? 예, 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밑에 설명,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겨?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이 뭘 약속하셨어요? 영광,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30절에 있는 그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한다라는 이 내용이 그 위에 보시면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나와 있죠. 거기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뭘 더 주시고요? 욕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고 의미인 거예요. 예, 사실은. 자, 35절 볼게요. 여기를 또 붙으셔야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종교의 영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우와, 뭐 버렸다, 뭐 양육을 몰라서 그래요. 양육을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 이 부분이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목적인 것에 필수 코스고, 내가 그 인생의 여정이 필요했던 거다 안 했던 거다, 했던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아는 거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내가 잘못,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절대 의심하지.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이유 없는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 사랑을 버려서가 문제인 거지, 사단은 자꾸 이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볼게요. 자,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양육되기 위해서, 정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욕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 선한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36절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이게 초대교회 박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박해를 당하고 살았던 거죠. 예, 거의 매일 그냥 끌려가서 죽다시피. 근데 사실 그것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로마 황제 30여 명 이상의 그 황제들 중에 박해를 한 황제는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띄엄 했던 거예요. 양육이 목적이지 박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악랄하게 박해한 건 2-3명밖에 없어요. 네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강력한, 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박해고, 예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순교당하는데, 예수님 나 이렇게 사약을 속에 던져졌는데 왜 안 살려주시지?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승리, 뭘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땅에서 인생의 성공 실패는 절대 아니니까
예,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38절. 여러분도 여기에서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뭐 해야 돼요? 절대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더디고 좀 뭐 이런다 그래도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약하니까 빨리 변화시켜주면 거기 졸도할까봐 알아서 서서히, 예, 서서히 다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환경에 여러분 하지 말고 이 의심만 안 해도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승리한다, 한다. 예. 하여튼 그래서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이걸 확신을 가지시고, 이 확신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뭐 하세요? 구하세요.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성경은 이야,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놨네. 우리는 오늘 내일 염려뿐만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노후까지 가불해서 걱정하고 땡겨서 하고, 내 자식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될 터인데 자식의 인생과 미래까지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랑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거죠.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아까 사랑의 극치라 그랬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무슨 사랑이에요? 가족 삼기 위한 그 사랑.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에 대한 그것은 단순히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의 행위, 그거. 이게 많은 종교의 영들은요, 사순절하고 막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아까 지금 요거 문자적으로 대신 죽게 한 사랑의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어느 순간인가 타성에 젖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억지로 눈물 빼게 하려고 자꾸 뭐 영화 보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할 때. 아니, 우리 속에는 항상 눈물이 있어야 돼.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삶에서요, 이게. 꽃을 보면서도 감격이 생겨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사랑의 행위보다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한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의 뜻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그게 깨달아져야지 오늘도 내가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랑이 느껴지면 감격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쇼킹한 결혼기념일날 윤한수 집사님이 오늘 요번에 무슨 이벤트를 할까? 막 이런 거 말고, 막 기대 말고, 그냥 옆에 안 아프고, 돌아보면 한결같이 앞에 보면 내가 밥 해준 밥 따뜻하게 잘 먹어주는 거, 나 혼자 아닌 거, 이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죠? 감격이 이제 막 눈물 흘릴 거예요. 이제 어느 날 화장실 들어가서 어쩌면 어떤 병간호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잔소리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옆에서 막 떠들어 주니까 좋은 거고. 요즘에는 제가 내비 말고 내비가 하나 더 있어요, 옆에.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은혜 받는 거 떠들어 주니까 온전히 편해요. 옛날 내비 하나만 있었거든요. 옆에서 막 이렇게 코 고는 소리 들릴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게 다른 거, 뭐 다야 반지 해주고 이거 말고, 그냥 우리 김정국 집사님 지금 제2의 인생을 죽었다 살아나신 산 거거든요. 전 집사님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옆에서 보면 막 쓰다듬고 맞죠, 그죠? 그 교회까지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전철 갈아타고 오니까 너무 이쁜 거야. 막 뒤통수만 봐도 이쁘고 막. 그게 여러분 가식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권태기가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만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근데 뭐 때에 따라 먼저 신랑을 보낸 건 예수 신랑이 함께 해주려고, 정권사님, 그죠? 예수 신랑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봅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로마서 아까 하나님의 상속해 준다고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의미하는 거다. 하늘나라 상속인 건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이제 쭉 읽어나갈게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뭐 해야 돼요? 예, 죽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전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계획에 맞춰가야 되죠. 이유가 아시겠죠? 이제는 거기에 주파수를 안 맞으면,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도 대망하고 있는 그 환희의 때, 그게 뭐냐면 바로 다시 말해서, 그때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은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건 삭제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날 거요? 영광.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뭔지 알죠? 영광이 나타나를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셨고? 받으셨습니다. 항상 죄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구해내어 그분의 뭐를 삼아요?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 맞죠? 삼고 뭐가 되도록요? 깨끗한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 남을 돕는 일. 뭐 이렇게 테레사 수녀처럼 뭐 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갖고 막 헌신하는 그런 내용은 나중 문제고요. 1차적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섬기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본질은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뭐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 닮은 사람? 성경은 표현만 약간 그렇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이든.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저는 천국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대로 뭐 하면서? 대망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사랑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서 먼저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형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이면서 이웃이면서 나 같은 내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주변에 또 특별히 예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뭐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의 섬김과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자꾸 전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나라를, 아니요. 일단 너부터 구원해. 일단 너부터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하고,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는 만큼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의의가 없어요. 하여튼 디도서 그래서 권하십시오.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훈계하여 바로잡.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막 질책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대의 가르침을 아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중매자는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행동을 바르게 뭐 하라?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의 이유를 알면
나의 주인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게 된다. 자, 우리도 언제는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여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상속할 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여러분 이거 디도서 3장 요거 지금 읽을 때 어디가 떠올라요? 에베소서 3장 거기부터 구조가 똑같이 돼 있어요. 표현. 예.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죽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이 똑같은 표현. 의미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뭐다? 진실입니다. 복음의 포커스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무슨 일이요? 착한 일. 제가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생활, 이거 제가 한번 이제 곧 또 따로 해드릴게요. 그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세 계명을 따라 참 희한하게요. 이게 지금 잃은 것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탕감했다 그러고 나서 항상 따라가는 뒤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이거 있잖아요. 그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누구의 사랑을 배울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예. 지금까지 내가 말했죠. 그러니 그대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착한 일에 전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곧 뭐고요? 올바르고 뭐다? 예,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천국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녀로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자세이고 열매이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 다, 사람들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산대요.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 봉사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말씀에서 주를 위한다라는 의미가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목적으로 이 땅에 복 받으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것을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동기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거다?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행위가 아닌 건 주를 위한 게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개역 성경에는 뭐요? 강권해. 강력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나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게 그 뜻이에요. 전도하라는 어떤 뭔가에 그걸 주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해서 내 사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탕감받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진짜 이거를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이런 뜻으로 함부로 써먹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에 받은 사랑의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이거 예수님이 준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화가 입을 정도로 그만큼 자기가 그걸 그렇게 귀하고 사랑에 강건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역시 과거에 살아오던 옛 생활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건 누구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강건해서,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분의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했던 무슨 사랑 조심하라고요? 뱀사랑 조심하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뱀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인간적인 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했던 그 얘기가 사실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뱀사랑이었단 말이죠. 이제 사랑의 이걸 가치를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과하게 척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볼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말고, 우리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해요?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그 차별하는 거라 돼 있잖아요. 예. 하는 일은 뭐 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다른 걸로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자녀요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뭐 했든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중심을 보세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또 안 되면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제 안경을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눈의 안경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실제로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요, 육신의 눈으로 누굴 봤어요? 예수님 봤더니 그렇게 판단하고 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무슨 구세 메시아, 그 당시에 유대교의 메시아가는 그게 아니었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아직 초림 예수를 인정을 안 하고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시면 이 나라를 뒤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 역시 과거에 그런 생각으로 누구를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봤다. 별볼일 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천국 복음의 가치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보다 키가 적든, 남보다 덜 똑똑하든, 남보다 많이 갖지 못했든, 남보다 유명하지 않든, 제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해서 가치를 주지 마시고, 자꾸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때문에 고민이나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부족하면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술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 건 사랑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주문이 아니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로 등록이 됐어요. 여러분, 자식 태어나면 호적에 올려요, 안 올려요? 걔가 사회생활 해야 못해요, 그 순간에. 호적에 올라가면. 올리고 그때부터 사람 되어가도록 이제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이제 시민권이 등록이 되면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어서 그 양육을 이 땅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틀려진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개념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세상 개념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세상의 잣대로 내 인생을 성공 실패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